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시고 정말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온전히 자신의 삶 전부를 하느님께 바치고 봉헌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르타 로뱅은 1902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그 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녀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결부된 생활로 부르신 것입니다. 26살이 되면서 그녀는 다리를 완전히 절개되었고 또 얼마 안 가서 팔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며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8년부터 1981년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주일에 한 번 영성체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1930년 9월 주님께서 마르타 로뱅에게 발현하셔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시관도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르타 로뱅은 매주 예수님의 순환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머리에는 온통 보이지 않는 가시로 가득했고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타가 51년간 고통받고 누워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바치고 그곳에 머물렀던 은총이 있습니다. 마르타 로뱅이 살아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은 10만여 명이고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사람은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방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르타 로뱅은 사제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녀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마르타 로뱅이 세운 샤또 네프트 가로로 피정 집에 계신 피네 신부님은 늘 성모님에 관해서 너무 훌륭한 강론을 하셨기 때문에 피정 참석자들은 그들의 여생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했습니다. 엠마누엘이라는 수녀님께서는 자신의 개신교 친구들인 안드레아와 바오로 토마가 성모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 교회파에 참되고 충실한 그들은 수녀님이 기도 중에 성모님을 언급하면 거북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마리아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그들이 성모님을 자신들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은 안드레아에게 피네 신부님의 피정에 참석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 피정 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오로와 안드레아는 자그마한 리놀트 차를 몰고 프랑스의 시골길을 달려서 론 계곡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일간의 피정에 참석하기 위해 월요일 밤까지 샤또 뉴 가롤로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마을 변두리에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에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차를 태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쪽으로 따뜻한 양지 쪽으로 찾아간다고만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바오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하며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들은 우회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안드레아는 자신들이 가고 있는 피정집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으나 초대에 응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샤토 뉴 피정에 참석하기 위한 서명 절차의 엄격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개신교인들의 큼직한 컨벤션 스타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 피정집에 도착해서 피정 시간표를 받고 침실에 갔습니다. 피정 시간표를 본 안드레아는 몹시 섭섭했습니다. 분주하게 짜인 5일간의 프로그램 어디에도 성령 기도 모임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새벽녘에 성령 기도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첫 햇빛을 보자 남몰래 한 방에 모였습니다. 바오로와 안드레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특별한 느낌이 들었으나 그저 이 거룩한 곳에 오도록 마련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렸습니다. 종종 있는 일로 기도 도중에 안드레아는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을 계시해 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도를 바쳤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던 그 사람이, 그 낯선 노숙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드레아, 당신은 폴란드 말을 합니까? 아니요, 난 폴란드 말 못해요. 왜 묻지요? 제가 폴란드 말로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표준말이 아니고 일종의 사투리로 폴란드 내 고향 지방의 사투리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전기 쇼크를 받은 듯이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쇼크가 너무 컸던 듯 간신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드레아는 그것이 당신 지방의 사투리였다고요? 그렇다면 신령한 언어로 말한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방랑객은 그날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오로와 안드레아는 그들의 단순함과 청빈한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의 겸손한 표현으로 보통 이상의 우정을 보여주었으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 생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의 고통과 실패 속에 흐트러지고 힘들고 쓰라린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에 포기하고 말았지요. 저는 불행한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오랫동안 방향 없이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안드레아 씨, 그 말을 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어찌 나에 관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내 개인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은 마치 우리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이상한 발음 하나 내지 않고 우리 지방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새 생명을 도로 주시겠다고 하시며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가 아직도 사제이며 아직도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바오로와 안드레아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너무도 기뻤습니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사제직을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고 세상을 떠도는 그 사람에게 정말 바오로 사도의 극적인 체험처럼 이 피네 피정집에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는 성모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마르타 로뱅의 희생, 고통을 죄인의 회개와 사제들을 위해 봉헌한 은총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제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선택하는 것은 불평과 비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바치는 것은 더더군다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렵고 유혹이 많고 힘이 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제들이 살아가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열심한 사제들은 열심한 신자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제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마르타 로뱅이 그 바친 희생, 그 고통의 결과로 이 사제가 회개하는 새로운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제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묵주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의 희생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제 생각이 나시면 이 생각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제 생각이 나시면 성모성 한 번을 꼭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